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 한 주 어떻게 밖에 못 나가서 너무 힘들었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았어요? 괜찮았구나. 알았어요. 자, 옆에 친구 딱 바라보면서 님 좀 짱인 듯? 하고 인사 좀 나눠볼까? 선생님이 외치는 구호에는 대답해 줄 수 있지? 할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자, 얘들아 사랑해! 힘내세요. 그냥 힘내 두 글자만 해줄 알았지? 굳이 네 글자 다 안 해도 돼. 자, 얘들아 사랑해! 네. 오케이, 알겠어.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안에서 점점 우리끼리 좀 처져가는 것 같아요? 지치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잘 참아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주변에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 우리 진짜 밝고 신나는 마음으로 밖에 외출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응, 오케이.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익숙한 거 있어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 있어요? 익숙한 거? 밥 먹는 거.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먹는 거. 점심시간 돼서 밥 먹는 거. 저녁시간에 되면 밥 먹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익숙한 거. 뭐가 있을까?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그치? 야, 너네 그거 알아요? 화장실도 내가 가던 화장실 아니면 화장실 잘 못 가겠는 그런 익숙함이 있어요?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익숙한 거.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한 거. 내가 되게 익숙하게 느끼는 거. 숨 쉬는 거. 그래. 그치? 숨을 어떻게 쉬는 거야 얘들 하고 물어보면 너네들 처음에 당황했잖아. 그냥 숨을 쉬었는데 숨을 어떻게 배웠지? 막 이제 그런 거 고민하면서 그치? 그건 그냥 익숙했던 건데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익숙할까?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한 건 굉장히 많은데 뭐가 익숙했었지? 고민해보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숨 쉬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하루 그러면 하루 온종일 숨을 안 쉬고 있다가 하루를 숨을 쉰 건 아니잖아, 그치?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순간 으앙함과 동시에 숨 쉰 거 아니야? 으앙함과 동시에 숨 쉰 거 아닌가? 자, 얘들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핸드폰 번호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 집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써서 기억하고 있다가 어디서든지 공중전화가 있으면 친구들 집에 전화하고 막 이제 그랬었던 그런 익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핸드폰을 열면서 내 친구 전화번호 010-1234-5678 해갖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학교 갈 준비를 한다는 익숙함이라던가 그런 것도 익숙함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익숙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해봐서 익숙한 것에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 그런데 매일 익숙하게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정해진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 거. 이거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걸까? 익숙한 거죠. 자, 내가 그러니까 바른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어떤 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겠다. 이것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내가 연습해야겠다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연습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이거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거죠. 이렇게 그냥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져 가는 것들,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 앞에 선생님이 쓰고 너네가 여기 딱 앉음과 동시에 잠이 스르륵 오는 거.
이게 앞에서 학교에 갔는데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 눈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감기는 거. 교실이 제일 편해서 잠이 오는 거. 이것 또한 익숙함인데 이건 좀 건강하지 못한 익숙함인 것 같아. 자, 여러분은 어떤 익숙함이 있을까? 집에 갔다가 학교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익숙한 거리? 낯선 길로 가면 여기가 가는 길이 맞나? 라고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익숙함? 그런 게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있어요. 그렇구나.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요의 어떤 가사말 중에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어.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 봐. 왜야?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늘 너랑 같이 걷던 그 거리를 걷다 보면 나를 찾는 너를 만나서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색하다라는 건데,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서투르지 않게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만 잘 읽어도 선생님 설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본문만 잘 읽어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본문의 글씨가 그냥 글씨로 아니고 이 글씨가 내 마음에 좀 닿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어떻게? 못하게 하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은혜 안에 있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얘들아 이런 속담이 있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위에서 저기서 지금 쟤 쉬하고 있단 말이야. 오줌 싸고 있단 말이야. 그 오줌 싼 물 밑에서 놀면은 나는 무슨 물에서 논 거야? 오줌 싼 물에서 논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름철에 계곡 가면 너네들 자꾸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더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야.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우리가 매주 맑은 물을 부어. 맑은 물을 붓는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온 이 나쁜 물, 더러운 물, 막 먹지 못하는 이 더러운 물들을 깨끗한 물로 계속해서, 맑은 물로 계속해서 붓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물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을 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에 내가 한번 빠져들면, 이 전 사진 한 번만 보여줄래요? 네. 어떤 생각에 우리가 한번 빠져들면 이 더러운 물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전에 보여줬죠. 죄가 한 방울 들어올 때는 그 죄가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죄가 한 방울 두 방울 섞여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 점점 어두워지고 짙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생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15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내가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런데 그 행동을 하다가 걸렸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한 번은 용서해
줬어. 지난번에 나 용서해줬으니까 오늘도 이런 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면 얘들아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죄 아래에 있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걸 누군가에게 걸렸을 때 한 번은 실수니까 봐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뭐 아래에 있는 거야? 한 글자.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뭐로 덮이자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으로 덮이자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를 덮고 있는 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대요?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합니까? 결국엔 얘들아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거는 결국엔 누구 눈 가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조금 더러워지면 어때? 맑은 물 계속 부으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한다면 얘들아 그 맑은 물을 부어서 깨끗해지게 만드는 게 쉬울까? 내가 깨끗해진 물을 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간직하는 게 더 쉬울까? 하얀 옷에 얘들아 하얀 옷에 고춧가루가 튀었어. 고춧가루 하나가 튀었어. 보여? 잘 보여? 선생님은 흰색 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흰색 티를 입고 오는 날이면 꼭 거기에 뭐가 붙어? 고춧가루가 묻는 거야. 혹은 음식물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흰색 옷은 그게 너무 잘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깨끗한 흰색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물드는 그 죄를 씻어버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다시 붓는 것보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부어서 맑아졌을 때 그 맑은 물을 유지하는 게 더 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죄가 스며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닐걸요? 그런데 저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이해력 미약함으로 내가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율법의 종으로 닮아서 율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만큼 죄가 나한테 스며들었어. 죄가 스며들었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생활 이만큼 내가 죄로 물든 생활을 후회해봤자 지금 내 삶에 이만큼은 뭐로 물들어져 있어? 뭐로 물들어져 있지?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남은 이만큼을 위해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가 스며들었다는 걸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를 후회한다고 어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제를 후회한다고 해서 어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내 삶의 일부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내일은요? 내일은 알아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비록 어제의 삶이 우리가 익숙해져서 어떤 삶에 있어서 익숙해져서 우리가 후회할지라도 계속해서 어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은 조금 더 깨끗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은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 물든 죄는 죄로 덮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한 번 물든 죄는 죄로 덮어져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짙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야 한 번쯤은 어때? 라는 생각이 한 번이 몇 번이 돼?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점차 늘어난다는 겁니다. 나중엔 우리가 이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지?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시작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가 좋아요? 아니면은 맛이 없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해 봐야 이미 지나간 이 생활은 우리 삶에서 잊혀질 수 없는 꼬리표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눈치채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스며들어서 깨끗했던 우리의 삶 전체가 까맣게 물들어 버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맑은 물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깨끗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